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왕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를 언급하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 명의 분봉왕, 즉 이스라엘 지역을 세 군대로 분할해서 각각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그 속국인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관리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대로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대통령이 있죠. 그만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지러운 형국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백성들은 전혀 보살피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만이 아니라 정치만이 아니라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본문 2절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이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본래 한 명만이 대제사장이어야 하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그는 유대 총독에 의해 대제사장 자리에 쫓겨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안나스가 쫓겨났지만 그를 대제사장으로 모셨습니다. 즉 쫓겨난 대제사장과 새로 임직한 대제사장 모두가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 총독에 의해 대제사장이 좌지우지되고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 권력에 의해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발맞추는 한국교회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마찬가지로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해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저 멀리 빈들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며 지내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지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허름한 낙타 털옷을 입고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왕과 대제사장들에게서 삶의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빈들에서 삶의 소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쳐진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삶의 소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정치도 종교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고 이민을 꿈꾸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옷을 입은 화려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언론과 권력을 장악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빈들에서 삶의 소망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빈들이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 주변에 빈들은 없지만 아무도 없는 골방이나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곧바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각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례는 물을 몸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의식이었기에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는 세례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만을 갖춘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담긴 제사였습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세례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증명하는, 인증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사야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행차가 있다면, 왕이 지나간다라는 걸 계획했다면 그 전부터 왕이 지나갈 도로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잘 포장된 도로를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도로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가서 길을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왕이 사용하는 마차의 승차감은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동차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는 길은 꼭 포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등의 말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왕이 곧 오실 테니 길을 정비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길을 닦아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외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 천국과 회개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보통 왕이 지나갈 때 선두에 있는 사람이 왕의 행차를 알립니다. 왕이 오니 길을 터고 다 엎드리라고 외칩니다.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오시니 준비해라.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시니 회개해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왕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가 직접 저지른 잘못이나 마음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우리는 모두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고 정말 강적인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죄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었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입에서 욕을 안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핀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떠한 중독에서 벗어났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 죄를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작은 겁니다. 그건 정말 작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죄된 본성,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할 죄된 본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내 뜻대로 조장하려는 이 죄된 본성과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이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것은 나로 인해 세례 요한이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이로 인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그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심겨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훈련을 시킨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사역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이토록 헌신한 그 이유,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잘 준비해야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누구보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복음이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온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믿은 요한은 이 복음에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위해 평생의 삶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로 그냥 보냈습니다. 또한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니 나는 그냥 이대로 두고 다 그분에게, 예수님께 가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릴 때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자 평생을 빈들에서 보냅니다. 빈들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때의 추억과 노하우를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빈들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죄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3명만 모여도 2명만 모여도 바로 죄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건이가 어땠더라, 형준이가 어땠더라. 참 죄 짓기 쉽습니다. 사람은 모이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는 동떨어진 빈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세례 요한처럼 골방에서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부탁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단순히 그것을 알고 천국행 티켓 받아가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국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 원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여러 명의 왕이 존재하는 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여전히 국민이 아닌 권력층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그 어디에도 의지할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왕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겠다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좋은 왕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텐트 하나 가지고 안양천에서 그렇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시국이 어려울 때 그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정말 국민이 분노해야 할 만한 이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그 부정한 그 왕의 그 행실에 정말 담대하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왕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 할 왕, 그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둘 왕은 없고
믿는 자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왕이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개인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골방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무엇보다 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좋은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